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유언한 복음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세상, 그 인간을 포함한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 왜 세상을 말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인간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복음의 필요 또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복음에 대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 또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다루겠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 뭐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세상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 코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여기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이 세상을 죄에 빠진 인간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다음 그 26절의 하반 부분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세상을 죄에 빠진 인간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로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좀 축소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우주와 그다음에 신들의 기원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말이거든요. 코스모스가.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죠. 그래서 플라톤을 보면은 플라톤은 코스모스를 하늘과 땅, 신과 인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통일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코스모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할 때 인간만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정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천하 만국, 그 만국의 영광, 그 당시 뭐 로마 제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서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마귀가 제안을 하죠. 자, 그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그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멸망.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통치 권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통치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정치 얘기를 많이 써요. 어떤 분들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많이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요. 저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오른쪽 가르마를 타고요.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왼쪽 가르마를 탑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정치에 대한 태도가 저는 이, 이 권력에 대한 견제 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는 종교인은 어떤 한편에 서서 한편을 그냥 지지하고 또 다른 한편은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권력의 배후에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은 그 배후에 악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이 권력의 비판을 하고 그 권력에 대한 어떤 감시 세력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고 뭐 여야를 떠나서 그 정치적인 잘못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배후에 이 악이 실존하고 있고 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그 죄가 보통 우리가 죄를 말할 때 개인적인 죄를 이렇게 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죄. 예. 그리고 뭐 이 사람의 죄. 그래서 이 죄를 우리 개인에게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저는 죄가 단순히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죄가 사회적이고 우주적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하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우주 속에 악의 세력들이 있다. 어, 그 악의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의 그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이런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배후에는 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성경에서 세상은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인간을 말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 속에 악의 세력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악의 세력들을 대항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의 유혹에 받아서 우리 인간은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저도 뭐 목사하고 선교사지만 이렇게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이렇게 어렵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예. 저는 저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이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이건 저주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생존 자체가 하나의 전투죠. 이 세상에 살아남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죠.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간이 사는 그 삶은 하나의 저주의 역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살게 하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D3 전도중심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삼분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 삼분복음의 논리가 이렇게 이 논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뭐 하는데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논리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이런 논리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삼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논리로 우리가 모든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구원론이 동방교회, 이게 원죄론이 동방교회도 있고 서방교회도 있죠. 그런데 그 원죄론이 있기는 두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걸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이 구원의 개념도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좀 다르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방교회는 주로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동방교회는 구원을 뭐라고 봅니까? 동방교회는 구원을 신화라고 이제 데이피케이션이죠. 신격화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신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이제 동방교회는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방교회에서 생각하는 구원의 컨셉과 동방교회가 말하는 구원의 컨셉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근데 이 원죄에 대한 것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게 조직신학에서 보면 아담의 원죄를 말할 때 아담의 대표성을 서방교회는 주장을 합니다. 대표성.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다. 그래서 아담이 죄진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서방교회의 원죄론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범죄했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동방교회의 원죄로는 조금 달라요. 동방교회는 아담을 인류의 머리라고 보죠.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라고 보는데, 이 동방교회는 아담을 인류의 머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동방교회에서는 그 죄의 영향력, 아담의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원죄론을 이야기하죠. 어,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동방교회에서는 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아닌데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태어나서 다 누구나 죄를 짓는다. 이제 그런 원죄론을 가지고 있다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은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아담과 사진 한 장도 찍은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재밌죠? 나 아담과 사진 한 장도 찍은 적 없다. 이렇게 스페인어로 그렇게 말해요. No tengo ni una foto con Adam. 아담과 사진 한 장 찍은 적 없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거기다 이제 캐토릭 문화니까 나는 나쁜 짓 한 번도 한 적도 없거나 또 어떤 할머니들은 나는 하나님의 빵이다 그래. 하나님의 빵, 반대다. 하나님의 빵이다. 그 뭐냐면 뭐 공원에 비둘기들 밥도 주고 그다음에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 이렇게 밥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빵이라고 믿고 자기가 선하다고 믿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캐토릭 신자들도 뭐 필리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캐토릭 문화인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어야 이렇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러면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그 원죄가 뭐냐? 그거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뭐 선악과 따먹은 거라 그러는데 그럼 선악과 따먹은 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성경에 분명히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고 한 것. 또 그것을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원죄잖아요. 아담의 죄가 그런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죄인데, 어, 그래서 이 우리 인간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죠.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휴머니스트들은요.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휴머니즘이죠. 인간의 능력과 성품과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인 그런 소망, 희망과 그 행복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이 휴머니즘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네요. 인간이 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희망이 있다. 인간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하고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이제 휴머니즘이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원칙들을 보면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된다. 모든 동일한 존경과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인류는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 인류의 복지 상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하죠. 너무 좋잖아요. 우리 귀에 너무 달콤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문제는 뭔가요? 그들은 인간의 약점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행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해요. 인간에게 탐욕과 이기심과 어리석음 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휴머니즘이죠. 이게 아담이 범한 원죄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휴머니즘이 원죄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올 연초에 신임 선교사가 제가 우리 이게 중남미 전체 지부장인데 저희 선교부에 신임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신임 선교사 훈련을 좀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 동안 저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선임 선교사들이 강의도 하나씩 하고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이게 중남미 전체에 종교적인 그 통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쭉 뽑아왔더니까요. 캐토릭 국가들이잖아요, 주로. 근데 캐토릭이 점점 줄어요. 아르헨티나도 제가 왔을 때 90%가 캐토릭 인구였거든. 30년 전에 90%였는데 지금은 한 65%가 캐토릭입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한 10%뭐 이렇게 돼요, 지금. 그러면 그 캐토릭에서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로 죽어보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통계를 보면 그 캐토릭에서 나온 만큼 개신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무신론자들이 되고 불가지론자들이 됩니다. 종교가 뭐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자들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캐토릭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요, 그 나이가 든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리고 종교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20, 30대 젊은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의식이 없습니다. 스페인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인용은 안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종교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아테오들 무신론자들이 소위 세속화됐다고 봐야죠. 세속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어,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이렇게 중남미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선교의 타겟이 이 캐토릭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면서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뭐라고 말합니까? 문화적인 캐토릭 이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선교의 대상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 거기에 따른 선교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 트랙으로 우리가 이 중남미 선교를 해야 된다. 문화적인 캐토릭 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속화된 무신론과 불가지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이 중남미에서도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필리핀의 통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인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본주의가 아담이 지은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서양의 이데올로기나 철학은 악이나 죄 같은 것은 없고 오직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고 느림이 있고 나쁜 습관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악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 실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철학입니다. 이게 현대 이데올로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형무소,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베니터리트리라고 읽나요? 베니터리트리. 예. 이 형무소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교도소, 교화시설이라는 말을 쓰죠. 코렉셔널 인스티튜션 이렇게 써요. 형무소 이런 말 안 씁니다. 못 쓰게 돼 있어요. 공식 용어가 이 코렉셔널 인스티튜션이에요. 교화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형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냥 그들을 도와줘서 교화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이 제도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인본주의자들의 말처럼 죄는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와 관련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래전에 그 한국인 선교사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그 뒷면에 어떤 그 선교사람들이 이렇게 칼럼을 이렇게 뒷표지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번은 선교가 영적 싸움이라고 누가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다음 호에 선교가 어떻게 영적 싸움이냐?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그 반론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 싸움이 없나요? 그냥 사랑으로 하면 되나요? 그럼 인간이 변할까요?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 아닌가요? 너무 휴머니스트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성경은 어, 분명히 악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이 범죄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 인간은 죄의 노예가 돼서 저주 상태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늘 법정에 제소당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요. 1장에서 3장 말씀 보면 자, 1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경건치 않은 것, ungodliness죠. 경건성이 없다. 이게 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고 그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기는 이것이 경건치 않은 불경건이라는 말이고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불경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도덕적인 타락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하늘 법정에 죄소 당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잘 아는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 이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 있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 그건 뭐예요? 죄잖아요. 죄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예,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죠. 자,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의 본연의 형상과 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그 논리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냐? 그것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그 다른 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두 번째 사람,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인 것은 뭐 때문에요? 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아니하셨고 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그 이제 필리핀도 캐토릭 문화니까 좀 전도하다 보면 늘 질문들을 받을 수 있죠. 캐토릭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마리아는 죄인이 아닙니까? 이제 1884년에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이제 캐토릭이 결정을 하죠.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고 그래서 죄 없는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캐토릭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평범한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죄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죄인이 아담의 후손 아닌가요? 죄인 아닌가요? 어. 캐토릭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성녀화한 것이죠.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마리아를 어떻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대리모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녀 탄생이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뭐 아무리 뒤져봐도 조직 신학에서 어디서도 이렇게 시원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전도 훈련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아르헨티나의 마를레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뭐라 그러죠? MC가 있어요. TV 진행자가. 근데 아이가 없어서 이 부부가 둘 다 아주 백인입니다. 노랑 머리에 파란 눈 부부가 다 그런데 근데 그 아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수종관 그 뭐죠? 그걸 해가지고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는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실험실에서 수정을 해서 그 수정된 난자를 이제 그 대리모에게 이제 넣었죠. 근데 그 대리모가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애가 어떤 애가 태어났을까요? 네.
노랑 머리에 파란 눈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생모는 흑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좀 그렇게 조금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리아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자궁을 그냥 빌려서 사용하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떤 DNA도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대리모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어, 이것이 우리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 죄인인데 예수님은 아담과 전혀 상관없이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사람, 완벽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이죠. 그런즉 한 사람으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레네 바디자 박사님이 얘기했어요. 레네 바디자는 아시나요? 에콰도르 출신인데 그 FF 브루스의 제자죠. 유명한 신학자인데 아르헨티나에 사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말로 그분 번역된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레네 바디자 목사님의 책이. 뭐 통전적인 선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런 책들이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고요. 이번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그를 유혹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에게는 실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다음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낭독하고 신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결국 이게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 낭떠러지에서 밀려 떨어질 뻔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면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영토에 침투했다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영토에 침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자,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정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라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목표와 무슨 연관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연관이 있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어떤 신학적인 컨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제 조지 레드 같은 분은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통치가 영역이 없는 통치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 가정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이든 우리 사회이든 우리 나라이든 어떤 영역이 있는 거죠. 아무 영역이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를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이 받았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악이 선을 대항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사단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영원할 거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문제, 우주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다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을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컬처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죠. 악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회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이죠.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 굉장히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우주적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0절이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유와 회복과 치유의 소식이죠. 복음은 인간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이 사회와 세상과 우주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의 나라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이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저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는 지난번에 봤고요. 요한복음 16장 13, 13절에 이것을 너희가 이루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거기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네. 이게 던 셜리어스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한 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만일 우리가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영과 육의 대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때에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런 대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마치 어둠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귀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선교사님 뭐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것도 하신다며요. 그래서 요새 많은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귀신 없대요. 마귀 세력 없대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네? 복음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어둠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영적 싸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이 대치하고 있는 이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고 자, 선교사인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세상은 어둠의 나라.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통해서 인간을 노예화하고 이 세상의 정치 모든 시스템들을 장악하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둠의 나라 속으로 침투시킨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한번 더 깊이 해봐야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